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난 시간에 무엇이 살인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인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살인, 어떤 것을 살인이라고 말하는가? 단지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 그것만을 살인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인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는 살인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는 자살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왜 자살이 살인입니까?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의 것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살도 나를 죽이는, 내 것이 아닌데 나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이 살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면 어떤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것을 내 마음대로 살인했으니 살인이죠. 요한계시록 5장 9절 보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피로 산자가 되어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것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것 되어진 것을 우리 마음대로 죽이면 그게 살인이죠. 그래서 자살하면 구원을 얻지 못해요. 살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은 사람 남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자살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타인의 육체를 손상시키는 것이 살인이죠. 육체를 죽게 하는 것. 창세기 9장 6절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말씀하죠. 사람의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육체를 해하는 것이지요. 우리 육체는 피가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면 죽게 되죠. 그래서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처럼 육체의 생명을 해하는 자는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라고 해서 그도 죽여야 한다. 살인을 했으니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해하는 것, 이것이 살인입니다. 열왕기하 24장 4절 말씀을 보면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하지요. 여기 육체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의 생명을 해할지라도 그것이 과실이었다면 그건 살인이 아니다. 또 그가 죄를 지어서
죄 지은 자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 아니다. 그런 말씀들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왕하 24장 4절 말씀 보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라고 말을 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그게 바로 살인이다. 무죄한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죄 지은 자는 그 죄값으로 그를 죽여야 된다면 그건 살인이 아니지만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다. 그러니 육체를 해하는 것도 무죄한 자의 육체를 해하는 것은 살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또 죄를 짓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붙인 자들에 대하여서는 살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든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자살도 살인이고 다른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는 상대방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 왜 살인인가? 모욕 때문에 죽게 되어진다면 살인이죠.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문에도 나오고 매스컴 보도도 되어졌는데 어느 여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게 되어졌는데 그 반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면서 선생님께 드리려고 돈을 좀 걷었어요. 모았어요. 그랬는데 자기 반 아이 중에 하나가 너무 가난해서 수학여행을 갈 수 없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야, 이거 우리 선생님 드리려고 모았지만 우리 저 친구 같이 데리고 가자. 이 돈 가지고. 그래 그렇게 해서 그 아이의 수학여행비를 대주고 같이 수학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가서 잘 구경하고 잘 놀다가 잘 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뭐야? 너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거 내가 못 받았잖아. 그러면서 이 여학생에게 모욕을 준 거예요. 예? 자기가 받을 것 좀 못 받았다고 학생들 걷어서 자기 주려고 했는데 네가 수학여행비 못 내니까 그 돈 너 주니라고 난 못 줬잖아 하고 모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집에 가고 그날 저녁에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뉴스에까지 나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모욕도 살인이에요. 죽게 만드니까. 요즘 댓글들이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댓글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욕을 주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욕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나는 사람 안 죽였다. 모욕해놓고 그를 죽게 만들어놓고 나는 살인 안 했다.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주님 말씀을 하지요. 여기 노하는 자, 노를 바라면 그 노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심하게 노를 바래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노를 바라는 것도 살인이에요. 이 21절 말씀에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살인했으니까. 노하여서 그 사람이 죽었다면 살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 또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 나가란 말은 욕인데 형제를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 늘 말씀드리지만 욕은 저주예요. 저주하니까 그걸 못 견디고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욕하면 안 된다. 저주하면 안 된다. 나가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사람을 죽여서만 살인이 아니라 이처럼 노를 바래서 죽는다든지 모욕을 주어서 저주를 해서 욕을 해서 죽는다든지 그러면 그게 바로 살인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말씀하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도 모욕을 주는 것이죠. 얘기 미련한 놈 그런 게 그냥 그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자들도 있어요. 예? 가끔 엄마들이 자식들을 죽음으로 모는 일들이 있는데 자기 양에 차지 않으니까 성적이 이만큼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니까 자식들을 막 억압하잖아요. 예? 너 머리가 그거밖에 안 되냐?
너 그렇게 밀어넣냐? 해가면서 그냥 견디지 못하고 죽는 애들이 많이 생기잖아. 전부 이게 뭐예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살인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그것이 살인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예? 내가 사람을 때려 죽이든지 찔러 죽이든지 뭔 약을 먹여서 죽이든지 해서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고 이처럼 모욕을 주는 것이 살인이에요. 주님 그래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왜? 사람을 죽게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과도히 노를 발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된다든지 과도히 저주를 하고 욕을 해서 죽게 된다든지 과도하게 모욕을 해서 죽게 되어진다든지 다 죽게 만들면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죽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이죠. 살인이죠.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죠. 저주하지 말라고. 저주하면 죽게 된다. 저주하면 죽게 된다. 지금이야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 과거에는 어떤 사람을 죽게 만들려고 저주하는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막 인형 같은 것도 만들어 갖고 막 저주를 하고 결국 저주는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주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죠. 그렇게 욕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입에다 욕 두고 쓰고 욕은 저주예요. 저주. 결국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망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저주하면 안 된다는 사실. 주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더더욱 저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입에 붙어가지고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든 남에게 모욕을 주는 것도 살인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내가 모욕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죽게 되어진다면 나는 그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살인입니다. 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살인인가? 내가 잘못 전해서 그 사람이 잘못 믿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면 그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이잖아요. 결국은 지옥 가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가 가끔 독초를 먹인다는 표현을 쓰는데 독초를 먹으면 죽게 되겠잖아요. 독초를 먹으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조심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에스겔 3장 18절 말씀을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너는 꼭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내버려 둬야 되느냐? 아니다 그 말이죠.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죠. 깨우친다.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안 하면 그 사람은 죄를 깨닫지도 못할 것이고 자기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돌이키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어째요? 죽음을 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겠다고요?
깨우치지 않은 자에게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지 않은 자에게서 찾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냥 모른 채 내버려두고 덮어두고 회개케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회개의 복음이 사라져버렸는데 전부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만일 회개하라고 전하지 않고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게 안 했다면 안 한 사람이 책임져야, 그 핏값을 그 사람에게서 찾는다고 했잖아요. 전하지 않은 사람이 이 죽은 자의 핏값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람을 죽게 만들었으니까. 돌이켜야 되는데, 깨닫게 해야 되는데 깨닫기도 안 하고 돌이키기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그 말이요. 네가 내버려둬서 죽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이것도 살인이에요. 왜? 죽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예? 죄 지은 자들을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하게 해야 생명을 얻게 하는 거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해야 생명을 얻게 하는데 내버려둬. 괜찮아 아이고 뭐 괜찮아. 그런 내버려뒀으니까 살인한 거예요 지금. 죽게 만들었으니까. 사람만 죽여서 살인이 아니고 이처럼 복음을 잘못 전하면 그것도 살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단들은 지금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잘못되게 가르쳐가지고 다 지옥 가게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그냥 전하면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복받으라는 소리만 하면 다 좋아하겠지만 복받으라고만 해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오늘날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인 줄 아세요? 헌금만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어떤 방법으로 벌든지 많이 벌어서 헌금만 교회에다 많이 내고 돈만 교회에다 많이 내면 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헌금을 많이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당하게 벌어야지.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속여서 벌어다가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 받으십니까? 아니라 그 말이요. 창기와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적당히 꼭 누구같이 해요? 바리새인들 같이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접어두고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을 가르쳐요. 그래서 듣기 기분 좋은 소리 해가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교회 안 나와도 좋고 가서 돈만 많이 벌어라.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돈 버느라고 정신없고, 그래도 교회에다 헌금만 많이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장로도 1등으로 되고 권사도 1등으로 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오래 헌신하고 충성해도 장로도 권사도 얼른 못 되고, 이런 비극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을 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만들고 있다. 잘못 가르쳐서.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장 20절에도 보면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네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죠. 의인이 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하는데 그를 책망하고 깨우치게 해서 그 악에서 돌아서게 해야지.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거치는 것을 두어서 죽게 하시겠다 그 말이.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죽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깨우치지 않은 자가 져야 된다. 그 손에서 하나님 핏값을 찾겠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알아야 돼. 예?
교인들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그들이 정말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지 않아서 그들이 회개할 줄 모르고 그들이 악에서 돌아설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총회 안에도 지금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선거에 나오신 분들 중에 선거법을 어긴 사람들이 있어요. 법을 어기면 당연히 후보에서 탈락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안 시켜요. 안 시켜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갖고 이 사람이 선거법을 어긴 것은 맞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도 탈락은 안 시켜요. 그래가지고 투표자 해가지고 그러면 투표하자.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7대7이 되었어요. 그러면 과반수가 넘어야 되는데 과반수가 안 넘었으니까 7대7이면 과반이 안 넘은 거예요. 반수지. 그러니까 이건 부결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후보 탈락시켜야 되는데 부결 안 시켜요. 그리고 그 사람을 후보로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있고 나를 많이 도와주고 있고 또 내가 뭔 연합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연합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고 자기를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공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는데도 법을 어겼다는 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도 탈락시키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 내가 저 사람 탈락시키면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욕을 하겠느냐.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책망받아도 괜찮고 사람 앞에 좋은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잘못돼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돼 가고 있는가. 예? 목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이름으로 절에 가서 부처도 섬기고 부처 앞에 가서 참회도 하고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부처님 오셨다고 프랑카드 걸어놓고 부처님 오신 날 환영도 하고 교회에서 예? 종들 불러다가 교회 강단에 세워서 설파하게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악인은 죽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서 돌이킨 자도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어서 그가 죽게 하시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게 되어진 자를 살리지 않는다면 그 핏값을 살리지 않는 자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잘못되게 전하고 잘못되게 가르쳐서 그가 잘못된 것을 옳은 것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잘못되게 죽어갔어. 그러니 그 책임을 잘못되게 전하는 자에게서 찾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면 싫어하고 그저 인간의 듣기에 좋은 말만 좋아하고 적당히 좋아하고 융합 좋아하고 화합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다원주의도 생기고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다. 부처도 하나님이고 마호멧도 하나님이고 알라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고 왜? 종것이 좋자고 우리 서로 융합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하나 원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방인들과 하나 되고 이방신과 하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사실. 왜? 그들을 죽게 만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겠다고 했는데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 살인이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 그것도 살인이죠. 이것은 가장 큰 살인이겠죠.
육체를 죽이는 것이야 육체를 죽이는 것일 뿐이지만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빼앗는 것이니 이보다 더 큰 살인이 없겠지.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말씀을 하고 있지요.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연자 맷돌, 이 큰 맷돌을 목에다 매갖고 바다에 빠쳐 죽이라 그 말이에요. 바다에 빠쳐 죽이면 그의 육신의 목숨은 죽이는 것이 되겠지만 그의 영혼은 살리는 것이 되겠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실족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함이잖아요. 실족이에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가르치고 사람을 차라리 죽일지언정 영혼은 실족시키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 때문에 나 교회 안 된 게야? 너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어야? 이 말을 들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실족시킨 거예요. 예수 못 믿게 만든 거예요. 그러죠? 아이고 예수 믿으려고 했더니 누구 때문에 나 교회 못 된 게? 내가 그 사람을 실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죠? 이게 얼마나 큰 죄고 무서운 죄인가를 알아요. 예?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같이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근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살인자로 큰 벌을 받을 자. 육신의 생명도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영혼을 실족시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했다면, 누군가가 하나님 믿기를 포기했다면 나는 그 영혼을 실족시키고 있는 거죠. 네? 알았어요?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네? 왜 교회에서 목사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는 소리를 합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요. 목사 욕오고 교회 욕오는데 올 사람 누가 있어요? 오려고 했다가도 안 온다니까요. 그 영혼 실족시킨 거예요, 내가. 목사가 잘나서 자랑하고 교회가 다 완벽해서 자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야 교회 올 테니까. 그래야 와서 예수 믿어 구원 얻을 테니까. 목사 욕오고 교회 욕오는데 올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다니까. 그것이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고린도전서 8장 12절로 13절 말씀도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바울 사도는 선언을 하고 있지요.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라도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을 것이다. 왜? 실족시키면 안 되니까. 실족시키면 안 되니까요. 영혼을 죽게 만드는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라는 자는 어리석은 자겠지요. 오늘 우리는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나는 그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것이고 살인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하고 자기 고집만 부려가지고 아이고 나 저거 꼴보기 싫으니 나 교회 안 돼. 그러면 그 영혼 내가 실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영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은 은혜되는 말만 하라고 하잖아요. 들어서 은혜되는 말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만 옳다고 자기만 맞다고 막 남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래서 아이고 나 저거 꼴보기 싫어 나 교회 안 다니겠어 이러면 실족시킨 것이라니까. 네? 이러면 있지도 않는 말 가지고 막 헐뜯고 비난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족했다면 내가 그 사람 지금 죽이는 거예요. 영혼 실족시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살인이란 단지 사람을 죽여서만 살인이 아닌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도 살인이고,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해하는 것도 살인이요, 상대방을 모욕해서 죽게 만드는 것도 살인이고, 자살하는 것도 살인. 오늘 우리는 살인을 단지 사람 죽이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나는 살인한 것 없어, 나는 살인 안 했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잊지 말고 우리는 살인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 살인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